네, 함께 말씀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은 신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그런 그 성도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 다이고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별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그게 무슨 뭐 큰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요즘 TV 드라마 끝난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어디 대기업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 회장으로 나오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 그게 돈이 되겠나? 그게 뭐 돈이 되겠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가치는 이 돈이 우리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심지어는 뭐 전쟁까지도 이렇게 하게 하는 그 모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나 죄사함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그런 사람들 눈에는 뭐 그게 뭐 무슨 뭐 돈이 되겠어? 아니 뭐 그게 뭐 누가 알아줘? 아니 그것을 누가 뭐 부러워하거나 뭐 아이고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가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시각에서는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무슨 뭐 큰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금방 무엇인가를 이루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어떤 그 변화도 세상의 어떤 시각 속에서는 있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가치도 없고 아무 허황된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인가에 이렇게 홀리거나 무엇인가에 이렇게 쇠뇌된 것처럼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매여 있는, 세상 사망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이 진리이고 틀림없는 확실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뭐 돈이 되냐? 그게 뭐 나에게 무슨 뭐 누가 알아주거나 나를 높여주거나 또 부러워하거나 가치가 있거나 그런 것이 될 수 없다고 여겼던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그 마음에 믿음을 갖는 순간 이제는 세상에 보는 그런 시각이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그런 변화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그 보배로운 피가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이고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점점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열려져서 주님의 더 깊은 것들을 보게 되고 더 넓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도록 하게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엊그제 말씀을 들으셨던 우리 이제 김학철 형제님, 최신현 자매님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똑같은 그 보혈의 피로 다 한 가족, 한 식구,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일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치 이제는 세상의 속에서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지금 시간이 바로 이 두 분에게는 오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셨다고 하는 그 시작, 그 출발점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눈은 점점 더 깊은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들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일 때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하거나 온전하게 우리의 온 마음을 들어서 애통하거나 원통해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혹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점점 들으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이렇게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대요. 밤에 꿈을 꾸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있는 그 꿈을 이렇게 꾸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사다리를 얹고 나서 거기를 올라가고 있더니 다시 큰 못을 가져다가 그 못 박힌 그 손 옆에다가 또 못을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 그 사람이 안 돼! 그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빨리 내려오세요. 그러고 가서 그 사람을 확 돌려 세웠는데 그 사람이 자기였어요. 자기 자신은 지금 꿈을 꾸고 있었는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자신이 꿈속에서 바로 그 자신이 내가 바로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은 그 로마 군병이나 저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발견하고 다시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하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더 자신의 그 주관적이고 그냥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어서 그것이 온전히 자기 주관적인 것이 되어지고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셨으며 자기가 자기의 그 죄 때문에 자기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더 애통하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비통한 마음이 들어져서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신 그 흘리신 그 보혈이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그 깊은 믿음 안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큰 능력이나 큰 이적이나 기적을 보여줬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고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야 정말로 신기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나는 그런 마음까지는 지금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고
자기의 가진 재물이나 재산을 다 내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감사함이나 그런 삶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들도 그런 내 마음 속에 그런 정말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게 사라지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뜻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는 그 믿음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과 그것이 좀 그 거리 차이가 있어요. 그 거리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그 십자가를 발견한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정말로 그것을 자기 주관적인 것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런 그 모습까지 이르게 되고, 그 후에는 우리들도 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죽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 안에서 같이 살았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이제 내가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많이 암송도 하시고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그 연합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함께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죽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똑같아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알겠는데 실제로 생활하면서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죽었는데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화도 나고 또 내가 남을 이기려고 하고 질투도 나고 시기심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계속 생겨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 생활과의 그 차이예요. 그 거리감을 우리가 계속 좁혀나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더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러한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또 분명히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은 죄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오는 죄로부터 그 죄의 종노릇을 하거나 그 죄에 끌려다니거나 그러지 않고 그 죄를 능히 이겨가면서 또 내가 어느 정도 그런 컨트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생명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그런 삶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에는 정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삶,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그 믿음과 실제의 그러한 생활이 거의 일치되어지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완전히 일치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사람들은 실수도 많고 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됐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점점 그러한 것을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이 믿음의 눈, 우리의 이 육신의 눈도 있지만 믿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그런 눈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들이 더 밝아지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 속에 계속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믿음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얘기죠. 믿음,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고 굉장한 어떤 우리 인생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변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순간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로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속에서 정말로 그런 것들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그 선물과 같은 은혜와 같은 그 구원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점점 더 큰 것으로 우리들 가운데에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영화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영웅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지금 끝났는가 모르겠는데요. 있었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하고 있다면은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정말로 눈물이 절로 나요. 대부분 막 소리 내서 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막 그럴 정도로 눈물이 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안중근 의사가 있었던 그 시대는 정말로 일제 그 강점기가 시작되어지고 그 일본의 그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나 중국, 우리나라를 발판 삼아서 이 아시아 전체를 다 정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야욕에서 그 이토 히로부미가 오게 되잖아요. 그때 이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죽게 합니다. 죽게 해서 그 러시아의 군대들이나 사람들이 다 있는 속에서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안중근을 갖다가 뭐 사살하거나 바로 뭐 즉결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재판을 이렇게 받게 돼요. 재판을 받게 돼서 사형 언도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안중근을 살리려고 하고 또 안중근의 부인이나 또 형제간들도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잖아요. 다시 항소해서 다시 재심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살려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안중근의 어머니가 그 안중근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안중근이 입을 옷을 한 벌 그 엄마가 그 옷을 지어서 함께 보내요. 그 옷은 수의죠, 수의. 죽을 때 입는 옷, 수의. 그런데 그 편지 내용에 그 배우가 누구냐 하면은 남은이에요, 남은이. 그 나이 많이 드신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영화가 좀 뮤지컬 그런 그 영화인데 울면서 노래를 해요. 울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아들인 그 안중근에게 항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는 옳은 일을 한 것이고 또 정말로 모든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동아시아 전체를 위해서 그 동아시아의 평화와 그것을 위해서 네가 한 일이니까 옳은 일을 한 것이니까 다시 재심을 하거나 항소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고 그래요. 그냥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그 아들을 생각하는 그 어머니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서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일 텐데, 그 쓴 그 편지 내용을 그 울면서 그렇게 노래를 해요. 하는데 더 이상 네가 항소를 하거나 그러는 것은 네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행위이니까 더 이상 항소하지 말고 죽으라고 그래요. 그냥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 안중근 의사도 기독교 신자여서 그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아요. 항소하지 않고 그 어머니가 지어 보내준 그 수의를 잊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를 쏟고 죽게 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정말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의 그 기도를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안중근 의사가 그 교수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그냥 죽으라고 얘기하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들이 어떻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갈기 찢기셔서 그 피를 다 쏟으시는 그러한 것을 정말로 참아 볼 수 없어서 온 세상에 먹구름으로 끼게 하고 잠시 동안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사함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바라봤겠어요. 그 안중근 어머니가 그 리순 감옥에 있는 그 아들 안중근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그 노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사람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그 어머니 입에서 너 그냥 죽으라고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네가 가서 해야 될 일이야. 이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방법이 아니고는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고 그 피가 흘리지 않으면은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영화가 끝나지 않았다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게 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더 다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 주 성찬 주의 만찬을 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떡과 또 이 포도즙을 마시게 될 때에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찢기신 그 몸과 그 피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주의 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9장입니다.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가끔 그 그림에 보면은 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식탁에 이렇게 길게 앉아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장면 그림을 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것을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고 하는 거죠. 그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고린도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그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초대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 초대 교회 시절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주의 만찬,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한다는 말이에요. 주께 받은 것이니 그것을 한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하면서 지금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떼고 나누는 그 일이 바로 이 주의 만찬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성도님들 그 마음 안에 정말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죄가 다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았을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와 또 그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떡과 또 포도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